우리가 지난주까지는 2021년을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이번 주부터는 이제 우리 교회 특징인 성경 시리즈로 좀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라는 이 말씀은 바울의 서신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옥중 서신이라고 이제 바울이 옥에 갇혀서 쓴 서신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에베소서의 이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살아온 길, 또 바울의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 보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바울이 원래는 예수님을 박해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을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이렇게 유대주의자로서 가장 투철한 그런 철저한 선봉자, 신봉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죠. 그가 원래 태어난 곳은 이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유다 땅이 아니라 시리아, 지금 터키 쪽에 있는 다소라고 하는 그 지역이었는데, 이방 땅에서 태어나면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문화를 고수하면서도 그 헬라 문화의 교육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도 역시 헬라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그가 이 이방 문화라든가 종교라든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더 히브리적인 사고, 또 유대교에 철저히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자신을 지켜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히브리적인 신앙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젊은 나이에 예루살렘으로 역유학을 와요. 이게 보통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당시에 최고의 학자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젊은 나이에 이렇게 굉장히 종교적 그 유대 종교 사회, 거기는 이제 권력 기관이 종교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 사회 속에서 굉장히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젊은 지도자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게 성공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성공의 길이 쫙 놓여져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대 공동체의 가장 최고 의결 기관인 공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회원으로 들어가서, 젊은 회원으로 들어가서 이 가장 그 당시에 유대교에게 가장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파, 이 당시는 아직 기독교라는 이름이 없을 때인데 유대교 중에 분파로 그리스도파라고 이렇게 불리던 때에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가 시리아의 도시인 다메섹으로 가게 된 이유도 그 다메섹에 이 그리스도파 사람들이 숨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서 이 사람이 스스로 연판장을 대제사장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갈 테니까, 잡으러 갈 테니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내고 이제 대제사장이 사인을 해줘서 잡으러 가는 그런 과정을 겪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대교의 철저한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율법을 얼마나 공부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철저한 정통 유대교인이었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바울에게 계시를 하십니다. 바울이 그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게 되죠. 놀랍게 되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깨달음은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그토록 공부하고 알고 그리고 기다리던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메시아, 그리고 지금 유대인이 가장 갈망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사명을 받게 되죠.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이제 이방인을 전도하는 그런 사도가 될 것이다 라는 사명을 받고 그 일에 평생을 헌신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바울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보면 이제 그가 먼저 자신이 갖고 있던 구약의 지식들, 토라와 구약의 지식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짓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구약만 알았었다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듣고 보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게 복음이 어떤 내용이구나, 구약과 어떻게 연결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머릿속에서 굉장히 잘 정립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실제로 보면 이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서 갔지만 많이 못 만나고요. 그냥 그곳에서 잠깐 있다가 어디로 가냐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언제 등장하냐면 우리가 자주 들었던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갔을 때 사람이 많아져서 이렇게 바울을 초청하게 되잖아요. 가서 데려오게 되는 그 사건에 등장을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성경에 보면 어디에 등장하냐면 9장의 회심 사건이 등장하고 11장의 안디옥 사건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그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내용으로 보면 금방인 것 같잖아요. 9장, 10장, 11장이니까. 근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기가 한 10년 이상 걸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걸리는 시간 동안 바울이 한 일이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존 지식과 이 새롭게 알게 된 예수라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연구하고 이것들을 고민하고 맞추어가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런 시간들이 있은 다음에 그가 이제 세상에 딱 다시 나왔을 때 그의 복음이요 굉장히 주옥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쓴 서신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오늘 에베소서나 이런 데 보면 아주 이 문장이 기가 막히잖아요. 이 바울을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도 바울을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잼도 안 되게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말씀을 이게 너무 대단하다고 어떻게 이런 한자 한자가 대단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녹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이 말씀들이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이 신학적인 것까지 들어가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야심차게 예루살렘으로 진출해서 젊은 나이에서 막 승승장구하던 한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야망을 접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성공하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 이게 유대라는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접어놓고 고향으로 가서 자신이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안디옥으로 오게 된 바울이요 이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그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는 알죠.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방 땅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를 통해서 이제 갈라디아, 터키 지역, 그 다음에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지역, 그 다음에 마게도냐와 그리스 지역까지 복음을 다 전하게 되죠. 이게 3차 선교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로마와 우리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기록에 보면 로마에 가서 감금돼 있던 시간에 한번 풀려나게 돼요. 그리고 2차 감금을 하게 되는데 그 중간 텀에 진짜 가고 싶어 했던 바울이 어디까지 가고 싶어 했을까요? 바울이 받은 사명이 그거잖아요. 땅 끝까지. 이때 땅 끝이 어디였냐면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중해의 맨 끝. 그곳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투철하게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지도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모여서 못 드리기 때문에 제가 나눠드리지 못했는데 지도를
보셨던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1차 선교는 이 안디옥에서 가장 가까웠던 지역인 갈라디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죠. 거기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뭐 이런 곳들, 이고니온 이런 곳들을 이동하면서 1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성경을 잘 보면 처음에 선교 대상이 이방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가서 선교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들리는 곳이 어디냐면 회당이었거든요.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처음에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귀 기울여 듣다가 이게 조금 아니거든요. 자기네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기 때문에 배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누가 이 복음을 듣냐면 오히려 그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유대 공동체에는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이렇게 듣지 않고 이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역전되는 일이 바로 이 1차 선교 여행 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1차 선교 여행은 되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거의 죽을 만큼 맞기도 하고 바울이.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가는 곳마다 수많은 성도들이 생겨나고 또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뭔가 열매가 있으면 좋잖아요. 제일 힘든 게 언제예요? 열심히 하는데 아무 열매가 없는 거죠. 이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굉장히 그래도 큰 성공, 큰 어떤 열매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2차 선교여행은 실패의 연속이에요. 떠날 때부터 그랬죠. 시작할 때부터 평생을 함께 할 줄 알았던 바나바와 다툼이 생겨납니다. 마가 때문에. 그래서 둘이 따로 헤어져서 가게 되는 일이 생겨나죠. 그리고 2차 선교여행 때 가기로 했던, 이게 지도상으로 보면 갈라디아 다음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소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준비도 다 해놨는데 무슨 일인지 계속 막히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서 원래 계획했던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꿈에 갑자기 마게도냐로 가라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마게도냐로 이렇게 바꾸죠. 그곳에 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같은 곳을 들리는데, 빌립보는 회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준비도 아무것도 안 해간 상태에서 가서 뭐 해보지도 못하고 그 옥에 있는 간수 하나 이렇게 했다가 쫓겨나는 그렇게 되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고 베레아에서도 그렇고 자기를 따라오는 이 유대인들의 박해에 의해서 계속 도망 다니게 됩니다.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나눌 때도 얘기했지만 좀 바울의 마음을 제가 생각해 보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가라 그래서, 예수님 가라 그래서 갔잖아요. 내 계획 다 적고 갔잖아요. 꿈에 나타나셔서 거기 가라 그랬으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얼마나 낭망했을까. 그래서 도망 다니다가 도망간 곳이 에덴까지 갔다가 거기서도 말다툼하다가 결국 고린도에 가게 되죠. 고린도에 가서야 2차 전도여행 마지막 지역인 고린도에 가서야 조금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때 예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위해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어놓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고린도에 가서야 비로소 성도들이 좀 모이고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신기하게도 빌립보에 교회가 생기고 데살로니가에도 교회가 생기고 베레아에도 교회가 생기죠.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은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실패의 연속,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계속 실패, 그 자리에 현실 속에서 실패. 그런데 그 안에 누가 함께 계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실패하는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어렵고 내 눈으로 볼 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는 곳에서도 주님은 가치를 심어두시는구나. 이런 걸 깨닫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2차 전도여행 때 특별히 뭘 많이 주셨냐면 동역자를 그렇게 많이 주셨어요. 디모데, 누가,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들이
다 그 2차 전도여행 때 만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1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게 되죠. 이때 아마도 최초의 이제 편지가 성경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가 이때쯤 쓰여진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중에 기회가 생겨서 원래 가고자 했던 소아시아에 잠시 들리게 됩니다. 근데 그때 소아시아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할 에베소 교회였던 거예요. 에베소 지역이었죠. 그래서 에베소에 잠깐 들려서 잠깐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막 궁금해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저 지금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여기에 다시 오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가자마자 성경으로 보면 가자마자 바로 떠나서 안디옥 3차 선교를 떠나는데 바로 에베소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어떻게 보면 이 바울에게 굉장히 특별한 장소였던 것 같아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곳을 기점으로 그 주위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도 아름답게 세우고, 그 다음에 그때 어떤 일들을 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내는 것도 그곳에서 하는 일이고,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고 이제 다시 고린도 교회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때까지 했던 그 에베소에서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쫓겨나듯이 도망가서 이 마게도냐 지역을 돌아서, 그러니까 이전에 2차 선교회에서 갔던 곳을 다시 한번 쭉 돌아서 고린도까지 가게 되죠. 고린도 교회에서 다음 자기가 가고자 하는 어딜까요? 다 했으니까 그리스까지, 그 다음에 로마죠. 그래서 로마에서 기점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죠. 그게 뭐예요? 로마서가 되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3차 선교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가는데 이번에는 안디옥으로 안 가고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목적은 그런 거였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에 유대인들의 박해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방 교회들이 연복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이제 가는 길에 에베소 지역을 잠깐 들려요. 근데 에베소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 전에 도망쳐 나와서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밀레도라고 하는 에베소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다 불러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다 모여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장 큰 주적이 바로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종교 세계를 흔드는 거물이 있었어요. 그 성경의 순서로 보면 첫 번째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누가 죽여요? 헤롯이 죽여요. 그 다음에 더 큰 거물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그 유대 사회에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나가지도 않고 뭐, 근데 잡아 죽일 수 있는 그게 됐죠. 이제 백성들만 잘 그거 하면, 근데 그 기회가 돼서 예수님을 딱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스케일이 더 커졌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기네 종교 세계를 흔드는 사람이 나타났죠. 그게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 그리스도인이 다 아는데 바울이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걱정이 많이 되죠. 그래서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20장 22절 주보에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이것이요 바울이 가진 소명이고 사명적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받은 사명은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것이었죠. 그것을 위해서요 나는 어떤 것도 그것이 목숨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기 위해서요 제일 좋은 길을 선택한다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백들과 함께 기도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하면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나누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서 가자마자 이제 잡혀서 박해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도행전 그 뒷부분에 이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참 지혜롭다는 생각을 했어요. 바울은 이미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이용해서 자기가 가진 또 이 바울이 가진 것 중에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이용해서 그 위기들을 다 벗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좀 되게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하나 뭐였냐면 공회에 잡혀가요. 근데 공회 회원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이거든요. 사두개인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에 여당과 야당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늘 싸워요. 사두개인은요 부활과 영혼을 믿지 않습니다. 재밌지 않으세요? 제사장 그룹인데 부활과 영혼을 믿지 않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그걸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맨날 싸우는데 이 두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가 됐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요? 예수님 죽일 때거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공통의적인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공회로 잡아갑니다. 근데 바울이 거기서 되게 이제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형제 여러분, 저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면서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이었어? 이러면서 이렇게 사두개인들하고 갑자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회에서 풀려나게 돼요. 그러다가 또 이제 이번에는 어디 이렇게 또 사람들이 암살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냐면 이 로마 시민권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정식 시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디에 가도 그 식민지 법에 따르지 않아요. 그 법에 심판받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중죄를 져도 나 여기서 심판 안 받아. 나 재판 저기 로마에 가서 받을 거야 라고 하면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밝힙니다. 나 원래 로마 시민권자라고. 근데 이렇게 막 처음에 잡아가고 때린 사람이 있거든요. 그 로마 군인이. 근데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부터 나는 요번에 큰 돈 주고 로마 시민권 샀는데 당신은 언제부터 로마 시민권이었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색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총독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되고 이 사람들이 암살을 하고 그러려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지다가 마지막에 요구를 해요. 이제 풀어주려고 그래요. 풀어주려고 그러는데 나 풀어주지 말고 난 정식으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독이 배를 꾸려가지고 지키는 군인들까지 해가지고 그를 로마로 보내게 되죠. 로마에 간 바울이 재판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이제 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갇힌 곳은 옥이라기보다는
자택연금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좀 자유롭지만 나가지도 못하고 뭐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는 건 좀 자유로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곳에서 이제 연금을 당한 상태에서 편지들을 쓰게 되는 거죠. 그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시 풀려나는 동안 그곳을 기점으로 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후반기 다시 잡혀가요. 60년대 후반기에 다시 잡혀가서 그때는 좀 심한 어려움 속에 당하면서 그때도 편지를 쓰는데 그 디모데전후서 같은 것들이에요. 디도서 뭐 이런 것들. 그러고 나서 그 말에 베드로와 함께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해지죠. 바울이 그의 일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큰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고 오직 맡겨주신 그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이것이 바울의 삶의 궤적이고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많은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격려하고 때론 질책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는 말들을 하죠. 오늘부터 보는 에베소서가 그 중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라는 교회가 되게 바울의 특별한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년이라는 시간이 있기도 했었고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영적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이 교회로 보내서 목회 활동을 하도록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또 이렇게 잡혀갔을 때 그곳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도 또 보내게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고 또 그 후에 들려지는 이제 알려진 바로는 사도 요한이 마지막 시간을 보낸 곳도 바로 에베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공동체가 모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가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죠. 이 에베소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을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이제 복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요, 도망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인데 도망 나온 사람이죠. 그래서 어디에서 종으로 있다 도망 나왔나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소아시아에 보면 에베소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골로새라는 곳이 있습니다. 골로새서가 등장하죠. 골로새 교회 그 지역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유지죠. 그곳의 유지인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던 거예요. 근데 도망을 쳤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골로새에 있는 이 빌레몬을 바울이 아는 사람이에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오네시모가 아니라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왔다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골로새로 돌아가서 이 에바브라가 중심이 돼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알려지는 바로는, 연구된 바로는 그곳에 집을 제공하는, 교회에 집을 제공하는 사람이 바로 이 빌레몬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세상이 좁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긴 진짜 세상이 좋은 것 같아요. 로마하고 아시아니까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 안에 한 형제와도 같은.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내가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당신 종이더라.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잘 받아들이고 나를 참 잘 돕는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종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당신이 이 사람이 잘못을 했어라도 용서해 주시고 이 사람을 형제처럼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의 편지를 써요. 그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보내잖아요. 근데 그 편지만 보내면 좀 뭐하니까 뭐해서 그랬는지 그 사람이 속한 교회에 같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죠. 골로새 교회가 가지는 이제 그런 교회에 대한 권명과 이런 것들을 보내면서 또 그곳에 보내는 길에 지나치는 곳이 바로 에베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도 같이 편지를 보내게 될. 아마도 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야기하기 이 세 권의 성경이 같이 보내졌을 것이다. 서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그 내용상이 굉장히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이렇게 오늘 쭉 이야기한 게 바로 바울의 삶의 궤적과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의 좀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 배경을 좀 우리가 알고 우리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 말씀들을 제가 준비하면서 좀 바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어요. 참 이 시대 속에서 이러한 바울이 가진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따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먼저는 바울이 참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는 사명에 대한 책임이 정말 분명한 사람이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안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모두를 헌신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보면 그의 삶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어려움들이 많았잖아요. 죽을 지경도 많았고 잡히기도 하고.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는 그러한 순간들까지도 다 이용해서 사용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주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잡혀가는 그 순간에도 또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를 넘어갈 때도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로마로 가는 그 길 속에서 폭풍우를 만났을 때도 그는 그 순간에 그 주어진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삶의 사명을 이렇게 지키려고 철저하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같은 옥중서신으로 분류되는 이 빌립보서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까지 수많은 일을 했잖아요.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옥중에 갇혔어요. 그러면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요 이제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제 좀 쉴게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전 거 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뭐 했는지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 끝날까지, 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저에게 맡겨주신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책임감이 그 안에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고요. 자기가 전한 사람들,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그 사람들에게까지 관심을 끝까지, 책임감을 끝까지 보여줘요. 편지를 통해서, 그리고 복음 전한 교회를 계속 방문하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 책임감을 끝까지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대하여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고 바라보면서요, 우리의 삶을 평생에 그 사명의 길과 함께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이렇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요, 사람들은요, 신앙의 전성기를 자꾸 이야기해요. 들어보셨나요? 아, 내 신앙의 전성기는 청년의 때였어. 내 신앙의 나 옛날에 막 이랬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이만큼 했으니까 됐어. 나 그때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봉사했고 열심히 예배했고 나 당신만큼 했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덜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신앙에는요, 전성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신앙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은요,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걸어온 그 길을 오늘 이 순간에도 가는 것이고, 오늘 걸어가는 이 길을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냥 이겨내고 또 잡고 헌신하며 끝까지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책임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가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느 한순간 불타는 신앙은 좋지 못해요.
어느 한순간 불타고 꺼져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늘 우리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는 신앙이 되어서, 꺼지지 않는 불길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가지고 불태우면서 살아가는 것.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책임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는요, 신앙의 책임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책임감은 하나님께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욕을 먹습니까? 무엇인가 하나님께는 잘한다고 뭐 하나님을 막 이러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의 책임감을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라를 살아가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유대인이라는 모습을 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만 가면 그들은 행복하고 그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만큼 세상 가운데서도 인정받아야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세상에 전하여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책임감을 갖는, 신앙의 책임감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책임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바울의 마지막 이제 모습은 저에게 따뜻함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바울이 따뜻한가요? 이 이야기를 하면 되게 이렇게 생소하죠. 우리가 아는 바울은 따뜻한 바울은 아니었잖아요. 초창기의 바울은 그랬어요. 굉장히 차갑고 좀 냉소적이기까지 한. 그래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문제가 되는 건 이렇게 잘라버리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다투는 것도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요, 그 날카롭고 차갑고 그랬던 바울이 이 선교의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실패를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다듬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다듬어져요. 교만함은 겸손함으로 바뀌고요, 냉정함은 온유함으로 변화됩니다. 사랑과 은혜가 그 말 안에 충만한 사람이 돼요. 이 바울의 서신들을 시간별로 쭉 읽어보면 굉장히 좀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느낌이 차가운 사람이었다면 뒤에서는 따뜻하고 되게 인간적이고 좀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성공과 실패, 고난과 역경을 보내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은혜를 베푸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오네시모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마 처음 같았으면 그를 향해서 되게 뭐라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당장 돌아가라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 따뜻한 마음이 된 바울은요, 그를 이 두기고와 함께 자기의 동역자와 함께 보내면서 편지로 그를 위로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바울의 따뜻한 마음을 배우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대가 참 차가운 시대잖아요. 차갑고 냉정해요. 교회까지 차갑고 냉정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우리는 심판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되게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이렇게 뭐가 잘못됐고 잘하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는 심판자의 자리가 아니고 정죄하는 자의 자리가 아니에요. 주의 은혜는 용서이고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인정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그럴 수 있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말을 좀 이렇게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항상 그러려고 노력하지만 못 그럴 때도 많아요. 아직도 바울처럼 다 깎이지가 않아서 이렇게 그럴 수 있어 하다가도 어떻게 그래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한 번 더 그럴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향해서
용납과 용서의 말을 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좀 이 세상 가운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우리를 향한 시선들이 너무 차갑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의 시선들이 너무 차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같이 막 싸우고 이럴 게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좀 이 따뜻함을 유지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또 사람들을 향해서 좀 세상의 차가움, 냉정한 그런 것들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를 향한 그 차가운 시선들도 다시 따뜻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따뜻한 마음을 갖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따뜻하다는 거예요. 인정 안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의 우리가 배경과 바울의 모습들을 좀 첫 시간으로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갈 텐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특별히 이 책임감과 사랑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기록한 이 에베소서의 말씀들, 그 의미들을 우리가 좀 받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큰 감동과 은혜가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